1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크게 읽으세요. 그래서 미리암은 이랫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본질적 출애굽 17번째 시간, 하나님 왜 저 사람만 특별 대우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이 단순히 그냥 이론이 되지 않고 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다루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를 제가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도시락을 열심히 거의 한 3일은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도시락을 안 하던 몸을 쓰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가서 열심히 도와줘도 오후에 와가지고 이제 그 사무일을 보고 또 말씀도 준비하려고 하면 그거 아시죠? 그 앉으면 졸린 거 모르세요? 할렐루야. 그 막 몸을 열심히 쓰신 분들은 딱 앉아가지고 글을 보면은 졸려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그런 증상이 제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그 청년을 빠르게 만났어요. 급하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사실은 몸이 굉장히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안 하고 저에게도 말 안 했는데 이제는 몸이 아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고 그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해석도 불가능한 그런 병들이 이 아이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청년을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럴 능력이 저한테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속상한 표현에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느냐, 왜 이렇게 아픈데 왜 그동안 혼자 아파서 끙끙거리면서 있었냐고, 나한테 얘기라도 해주지, 내가 기도라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 쉽지가 않았어? 사람들에게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 나의 병든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하나 둘씩 저를 떠나가더라고요. 불쌍한 모습으로 나를 보며 동정 어린 이야기 해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저를 떠나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수도 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연약함을 덮어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짧으면 짧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길면 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청년의 삶, 20대 30대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어요? 남의 연약함을 보면 떠나는 사람 혹은 상처 주는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남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 내가 덮어주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보호해주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까?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들이 골라가지고 그렇게 좋아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상대방의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룸메이트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잘 맞는다 우리는 해서 같이 룸메이트 하다 보면 시간 지나면 이놈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서로 싸우게 되고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들춰내고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그럼 너는 좀 낫냐 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신혼부부들한테는 늘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도 아내랑 떨어져 살았어요. 제 아내는 중국에 있었고 저는 미국에 있었고, 지구 반대편에서 맨날 그거 아시죠? 롱디가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롱디 아세요?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연애를 하면은 그렇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락을 해놓으면 제 아내는 자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답장을 할 때쯤 제가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소통이 참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제 아내가 그 방학이 되고 하면 쉴 때는 저희 미국에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 앞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심지어는 매일 그 화장을 안 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 앞에서 화장을 안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케줄이 딱 잡힌 거죠. 무슨 요일 날은 몇 시까지 어느 성도님 댁으로 신방을 가야 된다. 그랬더니요, 제 아내가요 엄청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제 옆에서 봤던 그 여인의 모습이 변신이 되는 거죠. 갑자기 씻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머리 다 말리고 화장을 하고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그 전까진 괜찮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남편 앞에서는 화장 한 번도 안 하더니 다른 사람 본다고 하니까 화장을 하네. 좀 잘 좀 생각해 봅시다. 여보, 잘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남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냐? 나한테 잘 보여야지.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남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때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충격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남편은 내가 화장 안 한 모습도 사랑해줘야지.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화장한 모습만 이뻐해주지만 남편은 나 화장 안 한 모습도 이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남녀 생각이 아주 차이가 많아요. 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되게 당황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단했던 모세에게도 단점들이 있었어요.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단점을 들추어내고 그 연약함을 들추어내어서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를요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본질적 출애굽이라는 시리즈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거를 모세 입장에서 딱 보잖아요. 완전 새로운 인사이트가 임해요. 자,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오늘 배경이 이렇습니다. 저기 맨 밑쪽에 보세요. 맨 밑에 보면은 시내산이라고 나와 있죠. 시내산이라고 한국말 아시죠? 그 시내산이라고 나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디베레아라고 나옵니다. 여기가 민수기 11장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가보면 그 위쪽에 보면 하세롯이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죠? 네, 하세롯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장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장소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기 지금 보니까 람셋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모두 엄청난 백성들을 자기가 이끌 자신도 없었어요. 모세는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하라면 해, 내가 아론 붙여줄게 하고 막 사람 붙여주시더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순종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근데 가는 족족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더니 조금 지나면 불평하고 욕하고 모세한테 대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이 손대시고 가르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잘할게요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하더니 며칠 지나면 다시 모세한테 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집트로 보내달라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로들이 와서 모세를 어렵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혈육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어렵게 하더라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기도하고 삶을 바친 모세는 그렇게 사역만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비난만 당하는 겁니다. 비판만 듣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는 뭐 했어요? 그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고요, 그들과 함께 굶어야 될 때 굶어야겠고요, 더운 거리를 하루하루 걸어가며 하루하루 같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함께 광야 생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하며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판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은 모세가 겸손하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하는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모세처럼 겸손한 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온유한 자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온유인가? 무엇이 겸손인가? 이거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도대체 무엇이 겸손인가 하냐면 남의 불명예스러운 일을 들추어내지 않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분명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비판했잖아요. 뭐 때문에 비판했다고 나와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다시 읽을까요?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구스 여인을 이방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2절을 가보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아멘. 자, 보세요. 이상하게 1절에서는 구스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비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2절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급이야. 나도 인정해줘.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볼 줄 알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하며 나를 인정해 달라고 아론이 자기를 과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즉,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은 남의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자꾸 꺼내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날 때 그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아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요. 아론과 미리암의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상대방의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막 드러내고 이런 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과 미리암이 단점이 없었을까요? 단점이 없어서 그걸 꺼내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비난당하는 겁니다. 그냥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결국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겸손이에요? 남의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들추어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그게 바로 교만이고, 남의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들추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그것이 바로 겸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마태복음 큐티 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어요. 그때 당시에 정혼했다 그러면 결혼한 것과, 이게 약혼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전통상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면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같이 아직 살진 않지만, 결혼하는 그날까지 살진 않지만 똑같은, 결혼한 것과 같은 똑같은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임신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어떻게 행동해요? 마태복음 1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의 태도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들춰내지 않고 처리하려고,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은밀히, 비밀히,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성경은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점점 규모가 커져가고 몇백만이 되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걸 원하셨을까요?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공동체 생활하고 있습니다.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가 집이래요. 옆집에서 하는 소리 다 들렸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동네에 오래 살다 보면은 누가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알잖아요. 아, 그 집의 아들은 어떻다더라, 그 집의 딸은 어떻다더라,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됩니다. 서로 볼 것, 못 볼 것 다 알게 되면서 분명히 단점도, 흉볼 요소들도 그렇게 많이 보여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들추어내지 않는 그 겸손한 태도를 오늘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제 저희 공동체 보면은 뭐 알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잘생긴 거 아는데 제가 저랑 함께 오랫동안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함께 해온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북경에 있을 시절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그런 아이들까지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참 본의 아니게 이 친구들의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제가 많이 알게 돼요. 그렇죠?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들을 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들추어내면서 그게 잘 된 거냐고, 정신을 차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교회일까요? 물론 1대1로 있을 때는 제가 경각심을 주려고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정신을 차려야지. 그런데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고 나를 과시하고 싶어서, 김산성 목사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 다 떠벌리고 있다면 그게 진짜 리더일까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목회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시대의 청년들은 정의만 외치다가 무엇을 놓쳐버리냐면 겸손을 놓쳐버린다 이거예요. 정의만 외치다가, 공평만 외치다가, 평등만 외치다가 겸손함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아론, 미리암, 잘 들어. 너희 중에 예언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도 보여주고 내가 꿈으로도 말해줄 거야. 그러나 내 종 모세는 달라. 나는 그와 얼굴을 마주하며 말하고 교제해. 그런데 너희가 왜 내 종 모세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가지고 이 미리암을 저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미리암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이 진영 밖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겸손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내가 겸손하게 살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된 모습들, 남의 불명예스러운 모습들 너무 이야기하고 싶죠. 너무 떠벌리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의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떠벌려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비방하지 않는 그 태도가, 그 겸손한 태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해요. 두 번째,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겸손인가? 두 번째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태도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태도가, 그게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로 악성 피부병에 걸린 그 미리암이 결국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뭐 했는 줄 아세요?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13절,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춰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그 미리암을 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처벌받아 마땅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겸손과 너무 다르게 살지 않나요? 반대로 살지 않아요? 겸손은 그냥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다 져주고 다 양보하는 그 정도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성공을 달라는 기도도 하고요, 우리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도 해요. 고난 속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도 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은 관계 풀어달라는 기도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언제였어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냐고요. 그 사람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나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나도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런 상처들이 있었으면 나도 남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 좀 치유해 주세요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봤냐, 이런 말이죠. 이 기도가 스데반이 했던 기도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수많은 이 시대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나의 감정 속에만 쌓여 있어요. 오로지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트라우마, 나의 가정에서 받은 그런 아픔들, 여기에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감정의 감옥에서 오늘 나오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받은 상처 맞아요. 상처 받은 거 맞아요. 그게 상처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다루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출애굽은, 그 본질적 출애굽은 우리 내면에서의 출애굽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감정의 감옥, 내 느낌의 감옥, 내가 생각해왔던 생각 구조의 감옥 속에 나 중심적인 해석과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오던 그 삶을 이제 끊어버리고 출애굽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저도 이 말씀 앞에 가만히 제 자신을 세우면서, 나는 언제 그렇게 원수를 위해 기도했나?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지 않겠어요? 물론 제 얼굴은 상처를 안 받는 얼굴이죠. 할렐루야. 분위기 왜 이래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상처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열심히 이제 도시락 사역을 하는데요,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쌀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이거 나를 수가 없으니까 청년들을 동원해서 날라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악간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청년들 좀 모아서 빨리 좀 가달라, 내가 지금 이 일만 마치고 나중에 내가 함께 합류하겠다 해서 갔더니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쌀이 거의 뭐 진짜 산더미처럼 와가지고 3명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한테도 연락하고 간사한테도 연락하고 다 연락했어요. 그래서 다 오라고, 어떻게 올 수 있는 사람들 좀 와달라고 해서 그날 12명인가 와가지고 쌀을 한 2,000kg 넘게 날랐습니다. 저 그 마가이 다락방 구형제단에 거의 다 이제 잘 쌓아놨죠. 그래야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쌀을 나르고 쓰레기 정리 다 하고 나서요, 집에 가서 이제 쓰러져 있는데 제 눈앞에 이제 오늘 함께 쌀을 나르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제 앞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즐겁게 일했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얼굴이. 그럼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 일들을 기억해 주세요, 입술로 불평하지 않고 기쁨을 했던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금요일 날이었나요? 제가 오전 파트 가서 저도 이제 열심히 그 싸는 그 도시락 다 그 음식을 도시락에 다 싸주고 보내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한 500개 넘게 싸고 내려오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저는 내려가는데
차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제 차가 주차장에서. 아니 왜 차를 이렇게 댔지? 저기요, 이거 차 좀 빼주세요. 제 차 좀 나가게요. 했더니 그분이 그 교육관에 있는 그 무슨 음식점 그 사장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술을 한 잔 드셨는지 술 냄새가 나면서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 저기요, 마가의 다락방이시죠? 그래서 네. 아니 도대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여기 몇 명이 있길래 이렇게 차들이 많아가지고 주차장을 다 쓰는 거냐고. 아니 여기 상주하는 사람이 주차를 못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지금 내가 빠지니까 여기 주차 공간 제가 빠지니까 사장님 여기다 대세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열받는 겁니다. 계속 막 화가 나고 열이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저 사람한테. 아니 이 얘기를 듣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 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음식점이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차장을 다 쓴다. 그러면 우리도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가지고 차 빼달라고, 뭐가 이렇게 손님이 많냐고, 차 빼달라고 이럴 수 있을까? 이분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해야겠다. 다음날 이 얘기를 해야겠다. 아저씨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럼 아저씨가 운영하시는 그 음식점이 잘 돼가지고 사람들 많이 와서 여기 주차장 다 쓰면 내가 여기서 상주하고 있는 직원인데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시뮬레이션을 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머릿속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갚아주고 복수하려고 하고 혼내주고 싶은 마음과 생각만 제 내면에서 계속 가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래요, 여러분. 저도 이래요. 내가 힘들 때 함께 해주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해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데,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안 생기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어떠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RCC 마가 청년들이 이 겸손한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모세가 공격받았을 때마다 했던 그 기도, 모세가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 배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리암 좀 고쳐주세요. 우리 미리암 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 미리암 좀 치유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 시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즌 속에 겸손을 배우십시오. 겸손을 배우십시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진짜 모세를 너무 편애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만 사랑해주고 모세를 욕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가차없이 그냥 처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묵상이 내가 모세다 라는 묵상이 시작이 되면 너무 흥분이 되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래 언젠가는 나도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렇게 대면하고 대화하고 주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나 공격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처벌해 주시고 그럴 거야 하면서 철없이 그렇게 묵상하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설레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모세가 아니라 때론 아론 같고 때론 미리암 같다라는 묵상이 시작이 되면요, 아니 실제로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 빠지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내 기도보다는 박보영 목사님이나 영적으로 뛰어나신 저 목사님들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맨날 입술로 죄 짓고 마음으로 악한 마음 품는 나보다는 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선교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삶에 하나님이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을 주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 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볼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레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레 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레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지금 미리암이 벌을 받으며 6일 동안 진영 밖에서 혼자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미리암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질 않았대요. 몇백만이 되는 그 거대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잘못하여 벌 받고 있는 미리암 한 사람을 기다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있을까요? 미리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혼자 진영 밖에서 벌 받고 있는 그 미리암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6일 동안 추위도 더위도 혼자 견뎌내야만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혼자 울고 있는 그 미리암에게 주님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리암, 잘 들어. 나 하나님은 정말 모세를 사랑해. 그러나 너도 사랑해. 미리암, 나는 너도 사랑한다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내 백성 200만 300만이 되는 백성들 한 발자국도 안 갈 거야. 너는 지금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졌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 너는 이 넘어짐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가르침을 배워야 해. 다시 일어나. 미리암, 이제 너는 겸손을 배워야 해. 너도 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지? 너 이제 더 겸손해져야 돼. 겸손을 배워. 그 주님의 음성이 삶으로, 환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있는 그 시간으로 들려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이런 분이세요. ICC마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이제 겸손을 배우셔야 합니다. 겸손의 삶을 배워 가셔야 돼요. 스펙 쌓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스토리를 만들어 가세요. 이 땅 가운데 남의 흠을 잡아내고 남의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들추어내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움직임들이 오늘 끊어지고 오로지 기도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